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주님을 시인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자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을 얻은 자는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축복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을 얻었다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믿음을 지키는 영성 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을 추구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을 얻은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내 삶에서 순종을 보여주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열매이고 그 열매를 볼 때 주님이 아신다고 우리를 아신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열매를 보고 너를 알려라.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함께 드려준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냥 행위적으로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을 때 주님의 행위 자체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내 본질을 보는 것이 주어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행함이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하였다 행하지 않았다가 주어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마땅히 순종이 된다는 것이고 죽은 믿음을 가졌으면 순종하지 아니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죽어있는 믿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대교회는 행위의 온전함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사대교회는 왜 행함의 온전함을 보이지 못했냐? 역시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는 죽은 교회예요. 누군가는 구원을 얻었는데 더 성령이 충만해서 생명에 이르는 교회가 되고 있기도 한데 왜 죽은 자가 되었을까라는 부분이죠.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똑같은 말씀을 했으니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19절의 말씀에 설명했으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요.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죽은 믿음이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살아있는 믿음만이 순종이란 열매를 통해서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성원영 목사를 살아있는 믿음, 즉 알고김을 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 삶의 영역 순종이 곧 하나님께 보여드린 열매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열매라는 것을
처음부터는 완벽한 열매를 생각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절대 완벽한 열매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씨로부터 시작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열매도 씨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믿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시작은 씨로,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그래요. 시작은 씨로 시작했는데 곡식이 됐어요. 그럼 곡식 열매가 되고 다 되냐? 아니다. 역시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 열매가 익었다 그래요. 열매가 익기까지 더 온전하게 되는데 그때가 추수 때예요. 즉 씨로 시작하는 이 열매의 출발점은 열매가 익을 때까지는 과정 안에서 들여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는 결국 무엇이냐? 어린아이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맞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청년의 신앙은 청년의 신앙에 맞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아비의 영성은 아비의 영성에 맞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아비의 영성을 가진 자가 어린아이 같은 순종을 하면 그건 결국 죽음 이름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 자기 신앙의 영성에 맞는 만큼 하나님께 올려둔 거룩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벳박의 베단이라는 마을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들어가셨고,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마침 시장기가 왔고, 시장기를 통해서 앞에 무화과 나무를 보니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찾아갔죠. 내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는 마가복음 11장 13절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4절에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요. 그래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그 나무가 말라 삐뚤어져 죽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한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기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를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달까지가 겨울이라는 절첫 때고, 그 겨울 때 우기, 비가 많이 내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3월달, 4월달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거의 10월달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그 때가 마무리 질 때 3월달, 4월달에 첫 열매가 맺고, 첫 열매가 맺어진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많게는 5번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때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은 파게라고 부르고, 파게란 첫 열매를 땄을 때 그 다음부터 적게는 2번, 많게는 5번까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테에나라고 그럽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게 아가서 2장 13절의 상반절 말씀에 보니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다 그랬을 때 무화과 나무를 테에나라는 원어로 쓰고 푸른 열매를 파크라고 말합니다. 파게라고도 하고 파게라고도 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파게라는 첫 열매가 잘 익을 때 무화과라는 열매를, 즉 테에나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때 파게, 그 파게가 따져야만, 파게라는 열매를 먹어야만 테에나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1절 말씀에 파게라는 첫 열매, 무화과의 첫 열매가 없는 것이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왜? 파게가 있어야 그 다음에 테에나 열매가 있는데, 테에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파게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파게란 첫 열매는 유기 조건으로 보면 먹을 만한 가치도 없고 상품의 가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시장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양식이에요.
부자들은 안 먹는지 모르지만 양식으로서의 가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품의 가치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므로 이 파괴란 영적 의미가 갖는 중요한 요소를 살펴볼 수 있으니, 첫 번째, 이 파괴란 첫 열매, 처음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처음 것은 무엇이냐 할 때 가져오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3장 13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처음 태어난 자들이죠. 그 장제를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면서 이들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피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며 처음껏 내 것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는 중요합니다. 주님 왜 파괴를 찾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첫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첫 열매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개념을 가져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수기 18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이라서 반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소산, 첫 열매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육의 조건들의 가치를 보고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처음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소산, 첫 열매란 개념을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한번 사람을 통해서 말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들을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 첫 열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성물이다, 곧 처음 열매가 되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주님은 첫 열매라고 중히 여깁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것이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신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했을 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첫 열매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친히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토기장이라도 표현하고 있는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을 때 누구로 만들었느냐? 이사야 5장 2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최고의 극상품, 가장 좋은 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것이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극상품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최고의 좋은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극히 미약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을 보면 누구를 통해서냐? 아브람부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람을 부를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며 아브람을 처음 불러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할 때는 이사야 51장 2절 말씀에 아브람을 혈혈단신이라고 그래요. 즉 아버지 하란은 이미 일찍이 죽었고 아브람 홀로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요. 혈혈단신, 나 혼자예요. 외로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옥과 같아요. 나의 존재는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한 지키 부족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 아브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어 말하며 그를 엄청난 축복으로 약속해요. 혈혈단신인 아브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되 항상 열매를 맺게 주셨어요. 열매를 맺으라가 아닙니다. 맺도록 도와주셨고 맺게 하시니 항상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즉 주님이 열매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주셨기 때문에 항상 찾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찾기에 이거라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되었던 이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바로 애굽에 들어갔을 때 고센 땅에 들어갈 때 고센 땅 몇 명이나 되었느냐? 신명기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70명이었다고 표현하면서 아브라함 혼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을 때 70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공급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의 1절에 불러냈는데 이어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로 인하여 민족을 폐지하는 축복을 받아요. 즉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혼자만 구원하기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는 이미 계획을 잡으셨고 민족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70명의 사람이 출애굽하는 약 430년의 시간이 지는 몇 명이 되느냐? 성경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보통 주석가들이 말할 때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의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얘기해요. 혼자가 70명이 됐고 70명이 200만 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구로 축복하느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종교성을 가진 축복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가 드디어 민족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영적 리더로 삼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잘났냐? 아닙니다. 절대 잘났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작기 때문이라 그래요. 가장 작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고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고 말하며 크고 잘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왜? 작고 부족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70으로 200만 명까지 자라가며 큰 민족이 돼서 멋지게 주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민족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이어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며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이 구원받는 통로임을 가르쳐줘요. 자,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시작했고요, 2절은 민족의 축복을 공급받았고요, 3절에서는 민족 때문에 결국 열방,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시켜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기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며 아멘. 열방을 구원할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고 그 출발을 가장 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속해 있음을 말씀 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야로 들어도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혼자였죠. 혼자였다가 드디어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약 2년 초반기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럼 12명의 제자로 끝나냐? 아니요.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70인의 제자를 세웠어요. 놀랍죠? 예수님은 혼자입니다. 근데 12제자로 확장시켰고 나아가 70인 제자로 드디어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120명의 성도까지 성장했어요. 주님이 조금씩
조금씩 주님이 세워가고 있어요. 가장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을 창대케 하는 주님의 약속이 지금도 끊임없이 작은 자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120명을 통해서 일할 때 이제는 그냥 일하심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말씀하며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가 드디어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자들이었죠. 그때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아수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 나라를 빼앗겨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으니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1절의 말씀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3,000명이나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5,000명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드러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의 수가 더하였다고 표현하며 제사장들 가운데 허다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어요. 자, 3,000명, 5,000명까지는 수를 표현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했을 때 몇 명이라고 꼬집어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많은 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 드디어 복음화되는 과정 속에 3,000명, 5,000명 더 많은 수가 구원받는 역사를 보여줘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는 출발점이 있으니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은 흩어졌다 그러는데 그 흩어짐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것이 두려워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에 의해서 하나님이 흩으셨다. 왜? 주님은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데 나는 예루살렘이 좋아야 말하며 예루살렘 우리 교회만 부흥대역으로 떠나지 않았을 때 주님이 떠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사마리아가 흐르게 되는 과정의 길을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바로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드디어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열매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축복해요. 그래서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역사가 계속 역시 진행됨을 보여줘요. 하나부터 시작됐는데 들이 120명이 3,000명, 5,000명 허다한 물이 더 땅끝까지, 그리고 드디어 잘하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는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니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이방인의 출발점 땅끝의 출발점이 고넬료가 말씀을 듣고 성령 받음을 통해서 하는 나라가 확산됨을 보여 땅끝입니다. 그 사건이 이루는 게 실제적인 모습의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반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결국 사울이 바울되는 영성이 있었으니 담에서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말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더라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바울의 사명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드디어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다라고 말하며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작은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작은 하나를 찾습니다. 파괴를 찾습니다.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쓰심에 내게 주신 이것만이라도 믿음의 분량을 함께 멋지게 드림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리에서 멋지게 쓰임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을,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을, 나 한 사람 때문에 열방까지 복음의 것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일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